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우리가 몰랐던 말씀의 비밀이 시작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넘어 들어오는 고요한 시간에 혹은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올라오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인가? 이 삶이 끝나면 무엇이 남는가? 그 질문은 때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이유 모를 두려움으로 밀려오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그 질문을 서둘러 묻어버리려 합니다. 바쁜 일과로 마음을 채우고 소란스러운 것들로 귀를 막으며 끝에 대한 생각을 최대한 멀리 밀어두려 애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가까운 사람의 죽음 앞에 서게 되거나 몸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거나 아무것도 없는 깊은 밤에 홀로 눈이 떠지는 순간이 오면 그 질문은 다시 우리 앞에 찾아와 조용히 앉습니다. 그 질문을 앞에 두고 어떤 사람은 더 열심히 살아보려 합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이루고, 더 오래 기억되면 그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어차피 끝이 있는 삶이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두 가지 길 모두가 아닌 전혀 다른 방향을 우리에게 가리켜 보입니다. 그 방향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쌓아 올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되고 깊은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이 질문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창세 전부터 이 질문을 품고 계셨으며 온 역사를 통해 그 대답을 조용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 대답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이 약속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함께 천천히 묵상해 보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이해하려면 먼저 인류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2장을 펴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 가운데 두 종류의 나무를 두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고 또 하나는 생명나무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선악과 이야기에 집중하느라 생명나무를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생명나무는 단순히 아름다운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인 생명의 통로였으며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영원히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나무 앞에 서 있는 한 인간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아도 될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덴은 단순히 아름다운 정원이 아니었습니다. 에덴은 하나님과 인간이 얼굴을 마주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 저녁 서늘한 바람 속에 하나님과 아담이 나누던 그 대화,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실체였습니다.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 속에 머무는 것, 그것이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다른 나무의 열매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그 열매 앞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그 선택으로 인해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룹들과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의 이 장면을 단순한 처벌로 읽는 사람도 있지만 이 장면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죄를 지닌 채로 생명나무에 손을 뻗어 영원히 살게 된다면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이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고통 속에 영원히 갇힌 채로 끝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잃어버린 것은 낙원의 아름다운 풍경만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잃어버린 것은 영원한 생명 그 자체였으며, 더 깊이 말하자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관계를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 상실은 인류의 가장 깊은 상처가 되었고, 온 역사는 이 상처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던 바로 그 순간 이미 구원의 씨앗을 심어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겉으로 보면 저주처럼 들립니다. 에덴의 비극이 절정에 이른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뱀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 이미 회복의 씨앗이 심겨져 있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짧은 약속 안에서 성경 전체가 예고하는 메시아의 윤곽이 처음으로 드러납니다. 죄가 들어오던 바로 그 장면에서 하나님은 그 죄를 이기실 분을 예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약속의 강은 역사를 따라 계속 흘러갑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지나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는 창세기 12장에 이르면 그 약속은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복은 단순한 번영이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밝히듯이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씨, 곧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었으며 그분을 통해 온 세상의 영원한 생명이 흘러오게 될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이삭과 야곱을 거쳐 흘러가고 다윗에게서 더욱 선명해집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후손을 통해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들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성경 전체는 한 방향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오실 그분,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실 그분을 향하여 하나님은 저주의 언어 속에 약속을 숨기셨습니다. 인간이 가장 낮은 곳에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가장 깊은 사랑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절망 앞에서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약속을 세우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영원한 생명을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끝이 없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것이 영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지금 이 삶이 그대로 영원히 계속된다면 그것이 과연 행복한 일일까요? 기쁨도 있지만 고통도 있고 사랑도 있지만 상처도 있는 이 삶이 끝없이 반복된다면 그것이 진정한 생명일까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정의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안다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이것은 지식의 습득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책에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깊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알미며 오래된 친구가 서로의 마음을 알듯이 부모가 자녀를 알듯이
살아있는 사귐 속에서 이루어지는 친밀하고 따뜻한 삶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서 숨쉬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저녁 바람 속에 거닐던 그 삶,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본래 모습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시간의 연장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입니다. 에덴에서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은 바로 그 관계를 되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은 우리가 스스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임을 이 말씀은 분명히 합니다. 은사라는 단어를 묵상해 보십시오. 은사는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주는 사람의 사랑으로 인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의로워졌을 때, 우리가 충분히 노력했을 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향해 그 사랑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내미십니다. 이 사실 앞에서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하는 죽음은 단순히 육신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단순히 육신이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덴에서 막힌 그 관계가 다시 열리는 것, 잃어버린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가장 깊은 핵심입니다. 이제 이 모든 흐름이 하나의 장면으로 모이는 지점을 함께 묵상해 보십시오. 에덴에서 막힌 생명나무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 나무를 그냥 치워버리신 것일까요? 아니면 그 나무는 다른 모습으로 역사 속에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걷던 시절,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사건이 있습니다. 오랜 광야 길에 지친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고, 그러자 불뱀이 그들 사이로 들어와 사람들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독에 쓰러졌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뱀에게 물린 사람이 그 장대를 바라볼 때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이상한 방식입니다. 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사람에게 뱀의 형상을 바라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신 그 나무 위에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이 사건을 직접 언급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리고 바로 다음 절인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어가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그 놋뱀이 자신을 가리키고 있었음을 직접 밝히신 것입니다. 죽음이 달린 나무 위에서 생명이 흘러나오는 그 역설, 그것이 십자가에서 완성될 것임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나무 위에 달리신 예수님, 그 장면에서 에덴의 생명나무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에덴에서는 그 나무로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화영검이 그 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골고다에서는 달랐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순간 마태복음 27장 51절의 기록처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성전 휘장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길을 막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오랫동안 막혀 있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마침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덴에서 화영검이 막았던 그 길이 십자가에서 다시 열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의 한가운데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합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에덴에서 시작된 생명나무의 이야기가 십자가를 거쳐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완성 속에서 다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의 생명나무, 광야의 장대, 골고다의 십자가,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생명나무.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 안에 이어져 있습니다. 십자가는 에덴의 생명나무가 가장 깊은 방식으로 다시 세워진 자리였습니다. 죽음처럼 보이던 그 나무 위에서 영원한 생명이 모든 사람에게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은 언제부터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이 영생을 죽은 후에 받는 무언가로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다 마치고 난 뒤 천국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삶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는 지금 너무 힘드니까 천국에 가면 쉬어야지. 지금 이 고통은 천국에서 보상받을 것이다. 물론 이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방식은 그것과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얻었고 라는 표현은 이미 이루어진 일을 가리킵니다. 미래형이 아닙니다.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다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죽고 난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믿음으로 그분 앞에 서는 그 자리에서 이미 시작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금 이 삶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합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영원한 생명 안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죽음이 내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오늘 내가 겪는 어려움이 달라 보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슬픔, 두려움, 실패, 외로움, 지쳐가는 몸과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한 생명을 품은 존재로서 걸어가는 여정의 한 부분이 됩니다.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편 23편을 조용히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시편을 쓴 다윗은 실제로 죽음의 골짜기를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렀고 배신을 당했으며 목숨을 잃을 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고통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고통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죽음의 골짜기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 길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저 먼 미래에 펼쳐질 어떤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숨쉬는 지금 이 순간 안에서 이미 살아 흐르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한 분을 향해 흘러갑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곧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에덴에서 잃어버린 그 생명이었으며 창세기 3장의 약속 속에 심겨졌던 그 씨앗의 실체였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완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십니다. 마르다는 슬픔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은 그 슬픔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는 영생에 대해 알고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영생을 줄 수 있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바깥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물음은 교리를 받아들이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로의 초청입니다. 나를 신뢰하겠느냐? 나와 함께 걷겠느냐? 나를 내 생명으로 받겠느냐? 는 초청입니다. 이 물음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각자에게 동일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에덴에서 막혀버린 그 길이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열렸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문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이 말씀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도 아니고 충분한 의로움으로 자격을 갖추어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사랑하사 이 한 문장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사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에덴에서 약속이 시작된 것도 십자가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그 생명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이 말씀의 흐름을 마음에 천천히 담아 가시기 바랍니다. 에덴에서 시작된 상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어졌고 그 약속은 아브라함을 거쳐 다윗을 거쳐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계속 흘러오다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오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고통을 안고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지쳐서 오신 분도 계시고 큰 두려움을 안고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이 약속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완벽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은 죄인인 우리를 향해,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를 향해,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를 향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우리의 몸이 쇠해가고 오래 붙들고 있던 것들이 손에서 빠져나가도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은 이 소망을 우리 영혼의 다지라고 표현합니다.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닻을 내린 배는 흘러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 위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어떤 폭풍 속에서도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을 여십시오. 에덴에서 잃어버린 그 생명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에게 되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은 죽음 이후의 어떤 세계에 대한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되는 살아있는 생명이며 하나님과 함께 걷는 영원한 동행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 위에 서십시오. 이 생명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영원한 생명을 품은 사람으로 발걸음을 내디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이 오늘 당신의 것이 되기를, 이 생명이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 새롭게 흐르기 시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